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58절로 68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로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면 그 자동차의 이 계기판이라는 것이 있죠. 이 계기판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또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거죠? 속도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없는 차도 있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계가 큰 거 하나가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두 가지가 보이죠. 하나는 또 뭐죠? 타코미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RPM, 자동차의 RPM이 보입니다. RPM이란 거는 엔진이 무리한지 무리하지 않는지, 그 엔진의 본래 그 힘을 과하게 쓰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쓰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뛰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RPM 게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속도계는 뭡니까? 이 차가 너무 빨리 과하게 달리고 있는지, 나는 괜찮은데 속도는 빠를 수 있거든요. 엔진은 무리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엔진은 하고 있어도 속도는 주의에 비해서 적정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과속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차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차를 볼 때는 RPM 게이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주의와 나의 비교해서 어떤 상황을 보려고 한다면 언제나 속도계를 봅니다. 차에서는 반드시 내 감각적으로 차를 운전하지 않고 바로 이 게이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너무 편하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이 도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몰랐다가 딱 상을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속도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마음 먹고 막 어느 정도는 달려줘야 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엔진이 무리가 가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운전할 때는 이 계기판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이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보죠? 차에서 내릴 때까지, 멈출 때까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서는 어떤 계기판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것. 방향타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나침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침판은 제가 배를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수필이 평범한 나침판이 아니라 이 둥그래요. 지구본 반쪽처럼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방향키 바로 앞에 딱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맞추면서 그 원하는 방향과 그걸 계속 맞추는 것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 배는 바다에는 도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도만 움직이고 바람만 조금 쳐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방향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선장이 하는 것은 뭐냐? 키를 잡고 이 방향키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비행기는 뭐가 있을까요? 저 비행기는 안 타봤지만 이렇게 비행기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보거나 보면 비행기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눈앞에 보이는 게 뭘까요? 이 고도계예요. 이 고도계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높낮이도 있는데 거기는 땅바닥이라는 수평적 면이 없으니까 거꾸로 가는지 내가 똑바로 가는지를 잃어버린대요.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나를 보는데 내가 뒤집어서 가도 똑바로 가는 것인지 잘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올라가야 되는지 내려가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지 않으니까 올라가도 올라가는 줄 모르고 계속 내려가도 내려가는 줄 모르는 상황이 와서 계속 봐야 되는 게 이 고도계라고 합니다. 그래요.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여러 계기판이 있지만 제일 우선시해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속도계든 그것이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이든 고도계든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운전하는 자가 자기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핸들만 잡으면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계기판을 보는 연습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계기판에서 내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하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각 없으면 그것을 내가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자동차는 타면 안 됩니다. 배도 몰아서도 안 되고요. 비행기는 더더욱 못하겠죠. 왜요? 그것은 나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기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를 타고 있는 바로 운전자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 데이터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 데이터는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좌우로 또 계기판이 아니더라도 또 옆 좌우 뒤로 보면 우리는 또 사이드 미러가 있고 또 미러가 있습니다. 그 미러를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칠 때 그래요. 야, 1초, 2초 후에 또 봐야 된다. 왜냐? 1초, 2초 후에 상황이 또 달라진다. 옆에 한참 보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없다 생각하고 아, 그렇지 하고 그 생각하고 한참 있다 돌면 큰일 난다. 반드시 볼 때는 2, 3초에 한 번씩은 꼭 봐야 된다. 보고 또 봐야 된다. 왜? 수시로 바뀌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주위에서 빨리 달리는 차가 있으면 그것이 1초, 2초 후의 상황하고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된다.
특별히 방향을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진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 차를 교육할 때 아주 잔소리처럼 계속 합니다. 지금도 얘기합니다. 왜 얘기하냐면요. 저도 지금도 실수하거든요. 진입하는데 램프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램프에서는 이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이 차선 변경할 때는 사각지대가 작은데 램프에서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아차 싶을 때가 참 많거든요. 지금도 제가 몇십 년을 운전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차 타서 내 아들, 내 딸 옆에 운전할 때면요. 꼭 그거 한마디씩 더 합니다. 야, 반드시 눈으로 터지 말고 반드시 고개 들려서 보라고 매일 얘기합니다. 그거는 오랫동안 익숙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늘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는 순간은 평생도록 운전대를 놓기까지 잊어서는 안 되어야 되는 것, 계기판을 보는 법,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차를 타면 우리가 계기판을 놓는 순간까지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을 산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우리 눈앞에서 계기판처럼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계기판 보는 법을 반드시 배우라. 특별히 이 배우는 것과 훈련받는 것은 개념이 좀 다르죠. 이 배운다라는 느낌은요, 정보, 지식을 쌓아가는 것,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한다라는 것은요,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익숙하게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몸을 계속해서 우리 익숙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몸이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그 알고 있는 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되고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신명기 28장 앞에서 했었던 말을 조금만 말을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하는 어떤 영적인 흐름과 이 패턴들을 자세히 보면요. 제일 먼저 이 풍성함 때문에 교만화해서 많아지면 잘 살게 되면 평안하다 하는 그동안 뭐가 안 되냐? 본래 습관적으로 하던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경외하기를 잊어버리면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그래서 안다 하지만 본래 하던 습관을 쫓아서 47절에 지난주에 읽었던 47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약간 놓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놓쳐지면 교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속도가 빠른지 안 빠른지 내 주위랑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너무 주의가 좋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무리가 되고 있는 건지 내게 적당한 건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종자가 적어지고 내 곡식의 창고도 그 많아졌던 것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주위의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보면 애굽에서 너희가 두려워했던 질병이 너희 몸에 붙는다. 육신이 아프기 시작해요. 먹을 것 내가 가졌던 쥐었던 것이 없어지고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니까 이제 뭔가를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뭔가를 다시 찾기 시작하는데 인간의 죄성이요. 다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기웃거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주위 사람들처럼 그렇게 흉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석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서 저들의 종이 되어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패턴이에요. 영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 오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피폐하게 됐을 때, 피폐하기까지는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많아져서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을 보지 않게 되면서부터 자기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니 모든 죽은 자의 이 현상들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니까 죽은 신 목석을 섬기면서 실패하게 되고 종이 되어서 그때서야 돌이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본향을 향한 얼굴을 들으니까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그래프가 이 굴곡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신명기 28장 보기 전에요. 신명기 17장을 보죠. 다른 데를 읽어도 오늘 읽었던 이 본문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이제 쭉 읽고 나서 다시 보면 그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무게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장 18절부터 보면요. 이렇습니다. 왕 위에 오르거든. 이제 왕을 세웠을 때예요. 왕을 세우는 것은 뭐 백성들이 혹시 너희들이 원한다면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오르거든. 왕이 세우거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그 왕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요 왕처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어요. 왕처럼 누릴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스스로가 누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가 행동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네가 왕처럼 스스로가 서는 그때가 되거든. 이러고 한번 이 본문을 보시죠. 그러면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네 앞에 제일 먼저 계기판을 앞에다 딱 두라. 그 말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평생 네 생명의 운전대를 내려올 때까지 네 삶을 막할 때까지 평생에 그 앞에 두고 읽어 매일 봐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렇다면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말이 뭐죠?
이 계기판을, 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에게 지금 나의 삶의 나의 환경 속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을 계속해서 익힐 수 있도록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경외하기를 배우며 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니터링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때 이 계기판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정보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쭉 가운데 타코메타가 올라가고 있어요. 쭉 가운데 게이지의 열이 올라가고 있어요. 빨갛게. 특별하게 그 경고의 속에서 봐야 될 것이 있죠. 다른 것은 괜찮아 보이지만 반드시 엔진의 체크 온도가 올라가면서 빨간 선으로 가면 스탑해라. 반드시 멈춰라. 무조건 멈춰라. 애들한테. 반드시 말합니다. 그거 안 했다가는 폭발한다. 차 불난다. 반드시 멈추라고 합니다.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메시지에 대해서 의미 있게 담으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너 자신을 잃지 아니하고, 너 자신을 잃지 않는다. 누구에서? 주의 속에서도 잃지 않아요. 왜? 속도계를 보고 있으니까 다른 속도랑 비교해도 나를 놓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과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지도 아니하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들 끝까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영적인 계기판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요,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이면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사서 먹을 수도 있고, 누리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살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너 자신이 교만하여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신 축복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 자신을 잊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 내게 어떤 키를 주어지는 것 너무 좋죠. 그러나 그 키를 주어져도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누려질 수 있게 하려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운전대 키를 딱 맡겨주면 어린아이가 10대가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는 책임의 무게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왕의 권세를. 근데 이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만큼 감당해야 될 이 책임의 무게도 굉장히 큰 건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려면 여호와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내게 있어서 들려져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오늘 들려주는 것을 하나씩 쌓는 것이라고요. 그 데이터는 그렇게 죽은 데이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을 실시간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그것이 바로 내게 의미 있게 전달되어지고 있고,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실시간 영향력 있게 나의 삶을 수정시키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28장을 잠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8장 오늘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죠. 세상의 모든 이방 신상들은, 우상은 섬기는 법이 만들고 절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 우리 마음에 담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에,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계기판 앞에 내가 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계속해서 우리 상황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말씀 앞에서 꺾는 것입니다. 나의 감각을 믿지 아니하고 내게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신 계기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무리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지금 평안한 것 같아요. 나는 속도도 느낌도 없어요. 평안해요. 그런데 계기판을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 엔진을 보니까 열이 오르고 있어요. 나는 느끼지 않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려주는 그 문제 있다고 말하고, 너는 죄 있다 말하고, 너는 오늘 멈추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인 데이터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평안하고 우리의 감각이 풍족하고 배부르고 기쁘면, 즐거우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할 것이다. 그렇죠? 속도 한번 내보세요. 그거 무시했다가는요, 순간적으로 왔을 때 정상 속도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규정 속도, 제한 속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급하게 상황이 발생되어졌을 때 내가 반응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근데 그 속도를 따르지 않거나 그 거리를 유지 아니하면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몸에 반응하는 속도가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극렬하고 재앙이 아주 크고 오래고, 질병으로 말하면 아주 중증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오래일 것이다.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계기판 말씀은요, 그렇게 떠나서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영적인 데만 의미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안정하게 하고, 평안케 하고, 우리의 잠을 자게 하고, 모든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영적인 거니까 현실과 나의 실제적인 삶과 좀 다른 것으로 분리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요. 자, 보시죠. 처음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리니까, 나 자신을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질병이 오고요.
그 다음에 내 주위에 많았던 것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63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를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 차지할 땅에서도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래요.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우상 숭배.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다 어떤 거예요?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삶이 평안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판단도 서지 않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자, 저들을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를 종으로라도 나를 삼아주셔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몸을 맡기려는데요. 스스로 몸을 팔려고 하더라도 종으로서의 가치도 없어서 사지 않는데요. 예. 난민처럼 그냥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나의 사랑은 자여 나의 거룩한 나라라고 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를 종처럼 나를 쓰게 해달라고 나를 사달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종으로도 우리를 사지 않는데요. 아주 세상 이방 땅에서도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무가치한 존재로 우리를 땅에 떨어뜨린대요. 그 시작이 어디 있었습니까? 중요한 이 영적인 계기판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부터. 아무리 비싼 자동차도요 사고 나고 나면 폐차예요. 그러면 쓸모 없습니다. 사고 나기 전까지가 그래도 좋은 것이죠. 끝나고 나면 사고 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냥 폐차하는 것은 고철값입니다. 그렇게 된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율법책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 말씀은 책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직접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특별히 읽을 때는 다른 그 모세오경의 다른 내용과는 다르게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도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영적인 설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 법. 계속해서 자동차를 타도 이 계기판이 처음에 보면요. 너무 많은 것이 복잡해서 이걸 보면 이걸 못 보고 이걸 보면 저걸 못 보는데요. 한참 보다 보면 한눈에 딱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동시에 내게 정보로 다 오게 돼요.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 쭉 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총체적으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나 자신보다 내게 들려주시는 그 실질한 정보에 대해서 나 자신보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도록 늘 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왕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과하지 않게, 그 다음에 못하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안정적으로 평안함으로 오래도록 누릴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 안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실시간 오늘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컨트롤 받고 있느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의 삶을 계속해서 컨트롤하거나 터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운전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과거의 지식, 아니 1초, 2초 전의 지식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함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일용할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또 살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또 우리의 왕권을 오늘도 사용케 하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